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최근 중동 평화협상과 관련하여 성경의 종말론적 예언과 현재의 정치 상황을 연결하는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예언의 성취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특정 주장을 옹호하거나 반박하기보다는 이 주장들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해석되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는 은빛 드라마,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이겁니다. 종말론적 예언 해석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분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 목사, 종교학자들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같은 성경 구절들을 해석해 왔는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세대가 자신들의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년경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종말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종말이 오지 않았죠. 1666년 대런던 화재 때도 사람들은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했습니다. 1973년 욤키프르 전쟁 때도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각 시대마다 등장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로 낙인 찍혔습니다.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냉전 시대의 소련 지도자들, 심지어 JFK도 이 목록에 올랐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현재 확산되고 있는 주장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국가들이 이루고 있는 평화협상, 특히 2020년 시작된 아브라함 협약과 최근의 중동 평화 논의가 다니엘서 9장 27절의 예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은 많은 사람과 한 주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며 한 주의 한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그칠 것이라. 다니엘 927 개역개정. 이 예언은 긍정적인 평화협약으로 시작되지만 중간에 배신으로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주는 성경 예언에서 7년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7년의 평화협약이 3년 반 후에 깨진다는 의미로 읽히는 것입니다. 실제 현대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최근 중동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수십 년을 이어온 문제이고 여러 국가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같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정상화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일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외교 정책의 결과일까요? 실은 두 가지 답변이 모두 가능합니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한다고 믿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건강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같은 성경 구절도 학파마다, 신학자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대 사건을 고대 예언과 연결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편견이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다니엘서의 핵심 예언들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모든 해석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기독교와 유대교 전통에서 가장 신비로운 책 중 하나입니다. 쓰여진 시기를 두고도 학자들이 의견이 나뉘는데
전통적으로는 신바빌론 시대 기원전 6세기의 다니엘이라는 유대인 포로가 남긴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절반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불타는 용광로에서 구출된 새 친구들.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지요. 그런데 후반부는 철저히 예언과 환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네 마리의 짐승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은 밤의 환상 속에서 네 마리의 짐승을 봅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끔찍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짐승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적 해석에 따르면 이 네 마리의 짐승은 네 개의 제국을 상징합니다. 신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입니다. 이 해석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작은 뿔입니다.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 자라나는 이 작은 뿔이 나중에 많은 종말론, 해석에서 적그리스도로 식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종말론 해석에는 여러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본문을 읽어도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 HISTORICISM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중세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들이 즐겨 사용했는데 로마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보수 기독교 교단도 이 입장을 따릅니다. 두 번째는 미래주의 퓨처리즘입니다. 이 해석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대부분의 예언이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룬다고 봅니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많은 종말론적 뉴스 분석이 이 입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주의 아이딜리즘 또는 상징주의입니다. 이 해석은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들을 도시적, 상징적으로 읽으면서 그것들이 모든 시대의 선과 악의 투쟁을 표현한다고 봅니다. 즉, 특정 시대나 인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성경 구절을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읽으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니엘 9장 27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 왕은 많은 사람과 한 주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며 역사주의자들은 이것이 이미 성취된 예언이라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로마 제국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이것이 예언의 최종 성취라고 보는 것입니다. 미래주의자들은 이 예언이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봅니다. 그들에 따르면 앞으로 나타날 세계 지도자가 7년의 평화협약을 중개할 것이고 그 중간에 그것을 깨뜨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상징주의자들은 이것을 도시적으로 읽으면서 평화와 배신이라는 영원한 주제의 표현으로 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신앙을 가진 학자들도 이 문제에서는 의견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보수적이고 영향력 있는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현재의 중동 정책을 종말론적 예언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신중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현대 정치 상황을 예언과 연결하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역사적 해석이 맞는지, 미래주의 해석이 맞는지, 예언의 시간표가 정확한지를 말이다. 다음 챕터에서는 현대의 정치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예언과 연결되는지 또는 연결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세계는 놀라운 소식을 접합니다.
중동에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레인이 정상화 협정에 서명했던 것입니다. 이를 아브라함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모두 존경하는 공동의 조상입니다. 따라서 이 협약의 이름은 이슬람 세계와 유대인 세계 간의 화해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우 영리한 네이밍 전략이라고 봅니다. 당시 이 협약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이후 거의 50년 동안 이스라엘과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 간에는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이것은 정말 중대한 지정학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일부 종말론 해석자들은 이 협약을 다니엘 9장 27절에 많은 사람과 한 주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예언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협약에 참여하는 국가들 미국,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요르단, 그리고 유럽연합의 수와 범위가 많은 사람과의 언약이라는 표현과 부합한다. 그리고 이것이 7년의 평화 기간을 시작한다면 2027년 또는 2028년경 그 중간 3년 반에 그 협약이 깨어질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구체적인 달력을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산에 따르면 2027년이 종말의 시작이고 어떤 계산에 따르면 2028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종말론적 카운트다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대해 비판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주요 비판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이 반드시 국가 간의 협약을 의미하는가? 다니엘 시대의 문맥에서 이 표현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의 평화협약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중동 상황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기존의 평화협약들도 여러 번 깨어졌고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캠프 데이비드 협약 1978년은 몇십 년을 지속했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은 수차례 결렬되었습니다. 셋째, 시간 계산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일주가 정확히 7년 365일을 의미하는가? 성경 시대의 달력 체계는 현대와 다릅니다. 음력과 양력의 차이, 윤년 계산,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다양한 달력 관습을 고려하면 정확한 계산은 매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현재의 중동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의 정상화. 최근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들 말입니다. 그러나 도전 과제도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터키, 러시아 같은 지역 강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은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봅시다. 종말론 신앙이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의 보수 개신교 신자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것이 정치 투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시온주의 크리스천 자이어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입장이 연결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흔한 현상입니다. 문제는 종교적 신념이
객관적 사실로 제시될 때 생깁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역사 속에서 누가 적그리스도로 지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은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ENTICHRIST라는 단어는 요한일서에만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념은 요한계시록의 짐승, 다니엘서의 작은 뿔, 데살로니가후서의 불법의 사람 등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직접 언급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거짓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대적자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을 지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말론 전통에서는 이것이 변형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개인적인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종말론 소설이나 종말론 분석에서 우리가 보는 적그리스도의 이미지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봅시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거의 모든 주요 정치 인물들이 어떤 시점에서 적그리스도로 지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먼저 중세 종교개혁 시대를 봅시다. 개신교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등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과격한 주장이 아니라 당시의 주류 개신교 입장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주요 문서들에 이런 표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 후보가 됩니다. 1812년경 나폴레옹 전쟁 중에 유럽의 많은 신자들은 나폴레옹이 계시록의 짐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심지어 그의 이름을 숫자로 변환해서 666과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패배했고 아직 그 시대가 아니었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때는 공산주의자들이 종말의 징조로 여겨집니다. 특히 냉전 시대에는 소련 지도자들 특히 스탈린이 적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해석됩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의 일부 보수 종교인들이 소련 고르바초프를 적그리스도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바느니 계시록의 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여러 정치 인물들이 후보가 됩니다. 존 F. 케네디, 헨리 키신저, 그리고 심지어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의 리처드 닉슨도 포함되었습니다. 키신저의 경우 그의 국제적 영향력과 유대인 배경 때문에 특히 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이 숫자는 짐승의 수이며 인간의 수라고 표현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숫자는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나 제목과 연결되려고 시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황제 네로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히브리 글자로 변환해서 더하면 666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마트리아 GMATRIA라는 유대교 전통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숫자 해석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거의 모든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든 숫자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666을 도시적으로 해석하면서 완벽함의 상징인 7에 못 미치는 불완전함이나 3의 반복으로 인한 악의 강조로 봅니다. 흥미롭게도 21세기의 종말론 해석은 개별 인물보다 시스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정부, 세계보건기구, 국제금융기구 같은 글로벌 기구들이 적그리스도 체계로 의심받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백신에 대한 음모론과 종말론이 결합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종말론 신자들은 코로나 백신이 666표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해석과 연결됩니다. 물론 과학적 증거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는 패턴 파레이디아 PAREIDOLIA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자극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으려는 인간의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패턴을 찾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달의 표면에서 달의 얼굴을 보거나 구름에서 동물 모양을 본다거나 음악 가사를 뒤에서 앞으로 들으면서 숨은 메시지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종말론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중에서 우리의 신념과 맞는 패턴을 찾게 됩니다. 한 정치인이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예언과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종말이 다가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특히 중요한 신앙적,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말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종말론적 예언을 믿는 것과 현재 사건을 예언과 연결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경고했으니까요. 또한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그날의 오심을 기대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종말이 올 것이다는 신앙과 지금이 종말의 때이며 이 특정 사건이 예언의 성취이다는 주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종교적 확신이며 다양한 신앙 전통에서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추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신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기독교 내에서도 종말론의 해석이 여러 가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천년 설 PREMILLENNIAELISM을 따르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의 평화 왕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후천년 설 POSTMILLENNIAELISM을 따르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천년의 영적 왕국 후에 재림한다고 믿습니다. 무천년설 AMILLENNIAELISM을 따르는 신자들은 천년을 도시적으로 해석하면서 계시록의 예언들이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 영적으로 성취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입장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현대 사건을 해석합니다. 따라서 같은 기독교 신자라도 현재 상황이 종말의 징조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선택적 증거. 맞는 퍼즐만 골라 끼웁니다. 안 맞으면 타이밍 계산이 달랐다로 재해석하죠. 둘째, 모호함의 남용. 상징과 비유는 해석의 여지를 크게 만듭니다. 원하는 결론에 맞추기 쉽습니다. 셋째, 시간표의 흔들림. 3년 반이라 했다가 기한이 지나면 기준점을 바꿉니다. 넷째, 전문성 결핍. 원어 고대사 신학 훈련 없이 만들어진 콘텐츠가 많습니다. 겸손. 우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역사 속 마지막 때 확신은 수없이 빗나갔습니다. 다양성 수용. 같은 신앙 안에서도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증거의 신중함. 우연이 아닌 강한 증거를 요구하세요. 실천 중심.
예수님은 날짜 계산보다 깨어있음과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마 24, 막 13. 정치 낙인 경계.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를 곧장 적그리스도로 몰면 공동체만 찢어집니다. 음모론 거리두기. 증거 없는 세계정부 담론은 불신과 공포만 키웁니다. 재정 판단 신중. 곧 끝나니 다 바쳐라는 말에 가정이 무너진 사례가 많습니다. 자녀 교육의 균형. 공포가 아니라 소망과 책임을 가르치세요. 2000년 내내 사람들은 자기 시대를 끝이라 여겼습니다. 전쟁 때도 핵의 위협 속에서도 지금도.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미래는 더 복잡하고 더 불확실하다고. 종말 신앙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으로 타인을 강요하거나 현실 정치를 왜곡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마 2436.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마 2442. 지혜로운 신앙인은 끝을 계산하기보다 오늘을 성실히, 징조를 찾기보다 이웃을 사랑하며 두려움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이 누구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가입니다. 은빛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은 댓글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해요.